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보냈던 정혼 기간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약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약혼이 아니라 훨씬 무겁고 책임이 큰 정혼의 관계였습니다. 정혼이란 양가가 서로 공식적으로 혼인 언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아직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남편과 아내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 관계를 끊으려면 오늘날 이혼과 비슷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또 정혼한 여인은 더 이상 그냥 혼기가 지난 처녀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로 여겨졌기 때문에 만약 이 기간에 남자가 죽으면 처녀 과부로 불리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정혼은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이미 부부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 있었는지를 더욱더 잘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원래 정혼한 남녀에게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 기간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태중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살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혼한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은 당시 문화로 보면 정말 큰 충격이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천하의 인구조사, 호적 등록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각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편안한 쉼이 아니라 당혹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여간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머물 곳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의 해산의 때가 가까워져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다급해진 요셉은 어떻게든 머물 곳을 찾다가 겨우 한 마구간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짐승들의 여물통인 구유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그분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낮은 자리, 마곳간과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 왕,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신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참으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따뜻하고 깨끗한 방이 아니라 짐승들이 먹는 여물을 담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박수 속에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적막한 마국간,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위대한 왕의 모습,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는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오신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이 부담스러우셔서 피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바람 불면 사라질 것 같은 연약한 인생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분께서
비참한 죄인인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 있는 것도 바로 이 주님의 겸손과 섬김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겸손과 섬김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겸손과 섬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낮아지는 그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이요 주님이신 그분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겸손을 기억합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이웃과 성도들을 겸손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굿간에서 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마굿간과 구유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넓은 마굿간이라기보다 바위굴이나 작은 공간에 나귀와 양과 같은 짐승들을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을 보면 나귀는 제사에 드릴 수 있는 깨끗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었기에 하나님께 직접 제물로 올릴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는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어린 양으로 대속하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인 나귀를 대신하여 죽어야지만 그 나귀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기에 주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고난과 조롱과 십자가의 길을 사랑으로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부정하고 소망 없던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 마국간에까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때에 더욱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말과 삶으로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밀어내기보다는 먼저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 섬기고 배려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신 겸손과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없이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셨으며 마침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주이시며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할
참된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단다. 너를 위해 내가 낮아졌고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복잡하고 터진 마음을 정돈하며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이 넘치며 다가올 성탄의 기쁨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